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힘차게 박수하시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3절 4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왕이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귀한 주의 기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옥토와 같은 밭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속에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딧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로 그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정탐꾼들은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땅이다. 즉,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온 것은 포도송이, 또 두 사람이 막 대기에 메고 와야 할 만큼 많은 양의 과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화과도 있었고 석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증거라는 것을 이 바로 두 손으로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같은 포도송이를
보았는데,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거인을 본 사람과 거인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거인을 봤어요. 성벽도 보았고 또 문제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바로 바라보는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문제를 바라보았으나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휴대폰만 열어봐도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고요, 시선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부족함을 보게 하고, 은혜보다 문제를 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정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있었고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힘들지 않다, 괜찮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을 말합니다. 거인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고. 그런데요, 32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장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거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아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상황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직장도 감사했고 가정도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네,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네, 저 사람의 자녀는 우리 자녀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네.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급이 줄어든 것도, 그리고 집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닌데 내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현실보다 비교를 사용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삶 전체를 실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요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집들에 살고 계실 것이고, 또 더 좋은 문명의 발달로 차를 타고 또 더 좋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SNS를 열면 남의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내 평범한 하루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의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1000억 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어도 불행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계속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하찮은 곤충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실패한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보이는 그 눈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계세요? 문제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누군가의 시선입니까?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셨다라는 것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는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졌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우리 눈앞에서 경험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우리가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너무 힘들잖아. 맞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문제가 너무 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거기서부터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거인을 본 순간 홍해를 잊었습니다. 성벽을 본 순간 만나를 먹었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면요,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주셨습니까? 정말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밥 한 끼에 감사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줄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물러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선을 통한 비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또 아파요. 여전히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고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오늘 하루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을 주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조금만 비교하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행복을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결코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은혜보다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축복보다 부족함을 더 오래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 사탄은 항상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미 준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서 한번 저녁에 모두가 모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5가지만 적어보는 그런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잘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적기 시작하면요, 아, 내 삶이 이렇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민수기 13장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을까? 같은 날 출발했고 같은 길을 걸어왔고 또 같은 거인을 모았고 같은 성벽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절망했고 2사람은 소망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물론 맞죠.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인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거인이 있을 겁니다. 경제의 거인, 질병의 거인, 자녀의 거인, 관계의 거인, 수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인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설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사실 자꾸 흔들리거든요. 저도 감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요, 결코 절대로 이것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사탄의 이 거대한 거짓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귀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더 잘해서 사랑받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탄은 또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존재이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서 거인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크게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주옵소서.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며,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혹시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여기며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거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교보다 감사를, 낙심보다 믿음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